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 거룩한 존재들이고 또 이 하나님의 성령이 매주 우리 속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들이고 또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참 하나님의 추수에 귀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참 헌신하시고 주의 종으로 주님의 독립자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종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 이미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죽어나 사나 사명 받은 대로 충성하다가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없고 다른 삐져나갈 길도 없습니다. 죽어나 사나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한 것 같은 데 그 충성이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기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최고의 보람이죠. 우리가 뭐 큰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큰 업적을 남기겠습니까? 물론 대단한 분도 계시지만 주님은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어서 충성하시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그게 제일 성공한 목회입니다. 성공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이렇게 이제 30년째 되는데 이게 뭐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나름대로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했는데 젊을 때는 그래도 뭔가 좀 내 앞에 뭔가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면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큰 일이라는 게 따로 없고 하나님의 일이 큰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이 이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사람이 볼 때 큰 일을 한다, 적은 일을 한다 이게 아니고 큰 목회, 적은 목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을 극적으로 해드리면 주님의 마음을 저 온열의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면 그게 바로 큰 일을 하시는 거고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있으리라. 아멘. 그거면 족합니다. 주님 인정하시면 족하지 무슨 세상적으로 누구 인정을 받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도 남은 생에 주님 부르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욕심도 안 부리고 인도하심을 따라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주님과 꼭 붙어서 열심히 동행하는 그런 사역을 하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다 나름대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다 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존재의 그 귀중함,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우리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 자부심을 잠시 잊을 때가 있고 실망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받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좌절감에 때로는 무력감에 그저 때로는 그럭저럭 사역하고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없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고 말이죠. 여러분 미국의 그런데 캐년에 가면은 저는 안 가봤습니다. 미국에 안 가봤지만 가본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캐년에 가면은 이 짐승들, 날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먹이를 주면 $500 벌금을 매깁니다. 그런 이게 수부쳐놨다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전 세계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던져주는 먹이가 한두 개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먹이가 던져지죠. 근데 거기 있는 날짐승들이 그 관광객이 던져주는 그거 먹고 달고 씻고 편하게 먹다 보니까 새들이 이 편안함에 길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생의 기질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관광객이 없거나 이제 기후가 바뀌어지면은 잘 날지도 못하고 야생을 잃어버려가지고 먹이를 못 구해서 결국 떼죽음을 당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좋아서 이뻐서 먹이를 던져주지만 그 새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이 편안함이 길들여진다는 거.
야생력을 상실하고 야생미를 잃어버리고 편안함에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의 교회 성도들, 심지어 우리 사역자들까지도 때로는 말이죠. 사실 내가 너무나 이 편안함, 안락함의 이 환경에 너무나 이 세상의 어떤 편안한 환경에 길들여져 버리지 않을까, 길들여져 있지 않는가. 영적인 기도의 능력과 믿음의 그 야성을 참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저를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다들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이렇게 가시면서 사역을 함께 합니다만은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니고 졸업할 때만 해도 정말 이 기도원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하늘산에 거기도 기도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기도하고, 또 저는 또 이렇게 신학교 시절만 해도 그때 부교 계실만 해도 저 성가산에 안방처럼 들락날락 하면서, 그래서 저녁에 11시에 10시에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성가산에 그 능력궁 꼭대기에 찾아가지고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4시 돼서 내려오고, 그러기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성가산에 지금 막아놨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비가 오면은 하얀 이거 딥을 쓰고 저기저기서 까딱까딱하면서 하얀 걸 쓰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비 오는 밤에도 온 산골짜기 떠나도록 주여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야를 울리고,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야말로 이 기도의 야성미가 철철 넘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 이제 그때 훈련 받으신 분들이고 다 경험하셨죠. 저도 그런 속에서 귀신과 싸우기도 하고, 기도 거기서 온갖 체험도 하기도 하고, 다 우리 시절에 제 과거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또 모든 사회 환경이 이렇게 편안해지다 보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도가 편안함이 길들여지고 우리가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야성미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 이 믿음의 능력과 이 기도의 야성을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특히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이 나라 민족을 이기고 오염의 권세와 세를 이기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려면 정말 잃어버린 이 영적 야성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거 회복시키지 못하면 안 그래도 이 험악한 영적 치열한 전쟁이 심해질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주님의 주신 삶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또 한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의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주 종들은, 사역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복음의 바톤을 쥐고 마지막 죽을 말에 달려가야 할 이 마지막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이 시대 삶을 구해받은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주의 종들이 어찌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 야성을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대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산마다 골짜기마다 부르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좀 겁도 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준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다시 오기를 기도하고, 그 영적 부흥이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주어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뭔가 심상치 않는 우리들의 지금 곧 미래가, 영적 개봉은 편안한 것도 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마어마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놓아 부르짖게 만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러기 전에 말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빨리 믿음 약속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것은 주의 종으로 한국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 독수리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 주기를 원하시고 그런 능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독수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독수리가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산병용사 동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회복돼야 할 것은 먼저 첫 번째는요,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느니라. 오늘 본 말씀이 나오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똑같이 연약하기도 하고 로드나 밑에서 헛소리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연약함을 다 갖고 있는 우리가 똑같은 성례 같은 존재라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가 그래 우리 똑같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의 기도의 야성 이것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이 기도의 영성의 차이죠. 영성의 차이. 엘리야도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이 기도 영성의 차이.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비교해 보면 대단한 기도의 거장이죠. 기도에 정말 최고봉에 이르다 할 만큼 대단한 영성의 기도의 분이십니다. 엘리야의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이 아방 이세벨을 비롯해서 바알과 세라의 그 거대한 영적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의 한 일환이었죠. 물론 동족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않음으로써 당할 동족들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그 다음에 아방과 이 정치 종교 권력에 대해서 이런 거대한 이 우상의 세력에 대해서 이 정말 유일하게 이 엘리야가 말이죠. 거대한 영적 전쟁을 해서 3년 6개월 동안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이들의 세력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기도로 묶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아방과 바알과 이세벨 세력들은 어떻게든 비를 내려달라고 날 얼마나 빌고 비를 내려달라고 우상을 또 극렬하게 섬기고 말이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엘리야가 딱 묶어 놓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 볼 때까지. 두 손을 때까지. 이 참 그 영적 세력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세력을 묶어놓고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그 거대한 어둠의 영적 세력을 묶어놓고 붙잡고 있었으니 정말 대단한 영적 거장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러왕기상 18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이제는 가라. 너는 가서 아방에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라. 내가 비를 치면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비를 내리시겠다. 그래서 그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갈멜산에 850대 1의 대영적 전쟁을 하고 그들을 다 썰어 청소하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갈멜에서 내가 비를 내리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이제 엘리야가 또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받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엘리야 손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묻기도 하시고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풀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우리 영적 질서를 보면 세계를 보면 이 기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통해서 풀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그냥 팔짱 끼고 하나님이 비를 준다 했으니까 이제 됐다고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서 꼭게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게 또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영적 권세를 하나 구입받은 엘리야가 이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또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저 지중해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고 그때부터 엄청난 비가 이제 쏟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다 살아나고 물이 돌고 이런 참 놀라운 역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동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가 이 기도의 권세, 이 기도의 능력 참 우리가 다 사모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게 그거죠.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면은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내가 자기들 이루어 주기를 내가 주 약속했지만 그들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여종들이 기도에 권세가 없잖아요. 기도로 묶으면 묶이고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을 받지 못하는가? 오늘 이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아멘. 영적 권세와 능력은 정말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고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죽으나 사나 여러분들이나 기도에 희생, 기도에 헌신하라고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제일 첫 번째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도 맨날 기도만 생각하는 앞에 부끄럽고 늘 주님 앞에 송구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늘 제가 좀 해결거리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야성과 그 능력을 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절명의 중요한 오늘 과제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동역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기도의 이 능력으로 기도에 힘쓰고 헌신할 수 있는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기도의 선배들 기도 야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도전을 받으면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우리 옛날 모교에서 그때 우리 기도하는 어떤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십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성이 안 차가지고 뒤에 가면 묘지가 있어요. 묘지. 그 묘지 뒷동산에 가서 묘지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이 귀신 역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돌이만 나오는 돌이. 그 야심한 밤 1시 2시에 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귀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맞추려고. 그래도 그 자리에 포기 안 하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그 싸움 이기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요. 와, 우리는 하늘처럼 보입니다. 대단한 기도의 고수들이구나. 그리고 저도 과거에 이렇게 제가 부교육자 전도 시대 저 낙도에 또 평도라는 섬에 가지고 그 한 26호 사는 작은 섬인데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써가지고 거기서 제가 한 석 달을 목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새까만 신학생 구입에 뭐 알겠습니까? 와, 거기서 목회 3개월 하는데요. 정말 엄청난 영적 권세가 있더라고요. 남미 호랑교교가 그 섬에 오야지.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졸았습니다. 와, 주일에 그 전도해가지고 열 때문에 앉았거든요. 설교하다가 제가 졸았어요.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얼마나 눌리는지. 그리고 새벽에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 하면은 주방에 그때는 부엌이 밖에 있습니다. 현대식 아시는 옛날식입니다. 문 열고 나가서 이제 삐걱 누르고 들어가지고 밖에서 불을 막 떼면 방이 따뜻해지죠. 그래서 집을 개조하고 교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나를 위해서 또 저 성도가 불을 떼주는구나. 그래서 참 고맙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맞춰 해가 더 떠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수고하시면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이렇게 행렬해가지고 물 열어봤죠. 떡 열어보니까 아이고 불 때는 지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를 쫙 지르는. 그렇게 머무를 때 영적으로 섬에 그리고 그래서부터 제가 영적인 이 기도로 이런 거대한 영적 세력들이요 이 기도를 못하게 막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느끼면서 그때 제가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선교라는 게 사역이라는 게 이거 내가 아니면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만 빼가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영적 권세가 기도의 권세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제가 그 동안에 막 불도 났어요. 그 뒤에 그 산이 있는데 불도 났는데 그 이상하게 그 불을 제가 낸 것은 않는데 하여튼 거기서 구워 먹었는데 분명히 불을 다 껐어요. 다 끄고 같이 이렇게 다 하고 내려왔는데 그것도 그냥 불이 난 것 같은 거예요. 하여튼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건 정말 이 영적 권세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거 없으면 앞으로 사역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많이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에 좀 힘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 야성은 뭐 뿐이겠습니까? 엄청난 정말 이런 정말 이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40기도를 어제도 저 어떤 분과 만났는데 그분이 40대 넘어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시켰대요. 3번. 그래서 근데 그분이 정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그때 보이더라고요. 보여주시고 이제 알려주시고 이제 그래서 만지도 주고 치유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참 쳐다봅니다. 아유 고수구나 고수. 한참 고수인데 나는 40을 한 번도 못 했는데 20을 내가 했지만 40을 못 해봤어. 40을 3번 했다니 저는 거기에 숙여지고 한참 고수구나. 야, 참 대단한 분들이 많으시구나. 정말 대단한 분들이 그분 70대입니다. 70 몇 세 된 분인데. 하여튼 여러분 뭐 긴 이야기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다 기도의 능력자가 됩시다. 저도 그 얘기를 정말 원합니다.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 권세로 기도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사역하는 참 우리 주님의 종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야성은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우리 사도행 3장에 보면은 이 성전미문에서 구걸하던 참 나면서부터 안전명이 된 불행한 그 장인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그 돈을 좀 구걸 달라고 이렇게 그래야 주인 줘야 되는 줄 게 없잖아요. 정말 베드로 요한이 정말 돈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했던 제자들이 뭐 돈을 벌었습니까? 사업을 했습니까? 장사를 했습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 없다면 줄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줄 게 있으면 주어서 좋겠죠. 은도 금도 한 푼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베드로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그를 잡아서 일으켜 세우고 이 치유의 권세, 이 권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고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주의 종들 특히 더 받았잖아요. 그 권세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고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문제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것은요 권세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을 받았습니까? 오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권세를 소유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사역자들이 너무나 물질이 필요하고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개척해도 돈이 필요하고 선교를 하려도 돈이 필요하고 이거 뭐 목회도 돈이 필요하고 하여튼 주의 일에 물질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참 절실해요. 다 우리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질에 대하여 참 우리가 너무나 우리 주의 종들이 말이죠. 맥을 못 주고 물질에 약해지고 물질에 매이는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이 없어 교회도 못하고 돈이 없어 선교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해. 돈이 없어 못해. 사실 하나님 없는 이강인들이야 돈을 뿌리자고 돈 힘으로 뭔가 그들은 일을 합니다만은 돈에 매여 산다 하더라도 우리 주의 종들까지 말이죠. 돈이 없어 못한다고 돈에 매이고 돈 때문에 맥을 못 주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중세 어느 교황이 그때 이제 로마 교황성의 그 정문에 큰 대로가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에서 근문을 바리바리 실어서 도로는 마차들을 이렇게 보고 흡족하게 이러고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단한 신학가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황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는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쳐납니다. 옛날 사도들이
은과 금은 내게 끊이와 하고 말하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아주 자랑스러운 것이 흡수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옆에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던 시대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랬답니다. 돈은 넘쳐나는 시대가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죠. 영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적을 일으키고 주님의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던 그 예수 이름으로 이름의 권세 다 잃어버립니다. 중세교회가 그래서 아무 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화를 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은 물질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권세가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합니다. 돈은 그 다음 문제죠. 그럼 이제 어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당해와라. 근데 저도 이제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저는 이제 목회 30년을 이제 금년에 30년째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제 필요를 다 주셨어요. 다 주는데 내가 욕심부린 것은 빚지게 하셨습니다. 욕심부린 안 주셨어요. 그건 빚을 뭔가 이렇게 내려놨고 내가 주님의 사에 필요한 것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고 주는 분이신데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구나. 욕심을 채우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능력에 맞게 주님이 내 주님 쓰심과 내 사명에 맞게끔 모든 필요를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도 사람들은 선교도 하고 크고작은 이런 사역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겁니다. 30년 목회를 한 다음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내가 모든 필요를 다 공부하시고 채워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단 내가 욕심 부린 것은 안 주셔서 그까지 채워주면 좋겠는데 그건 안 주시더라고요. 그건 빚으로 넘겨서 빚을.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도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선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절대로 빚내서 선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빚내서 선교 안 하도록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근데 정말 여러분 제가 빚을 낼 선교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놀라웠죠. 그래서 어떤 데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지고 선교제 돈을 한 달도 선교사 파송해놓고 말이죠. 젊은 부부 한 가정 파송해놓고 한 달, 두 달, 석 달을 돈을 못 사서 못 버는 데 있었습니다. 애가 또도 가르쳐죠. 연락도 못합니다.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빚내가지고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네 마음속에 주님 기도하는 주님께서 빚내지 말아라. 딱 막으시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이 성에서 보내놓고 말이죠. 근데 나중에 어느 서울의 집사님이 아는 분이 내려와가지고 제 저녁을 대접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지금 가시면서 이거 두 번 꺼내시면서 목사님 꼭 필요한 데 쓰세요. 그리고 주고 가셨습니다. 딱 집에 가서 잃어보니까 딱 석 달치 선교예요. 큰 돈이죠. 그때 돈은. 그걸 돈을 보냈단 말이죠. 보니까 나중에 그 가을에 얼마 가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가서 중앙 가시는 데 가서 성사님 저보고 저를 찾아요. 성사님 부르는 목사님 할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첫 번째 달에 선교를 안 주실 때는 너무 바쁘시려서 못 보내시구나. 근데 두 번째 달 되어도 선교를 안 들어드려요. 목사님 너무 하신다. 날 보내놓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근데 셋째 달이 되니까요. 그동안 자기가 꼬부치고 모아놨던 또 빈개가 뭐고 다 끌어다가 그때 벌써 성도들이 벌써 100명 이상 모여온 시대니까 말이죠. 그 돈을 비싼 돈 다 썼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석 달이 딱 지나니까 자 목사님 일어날 거 안 오죠. 돈도 안 오죠. 그때서 어느 성도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고 10대명은 남습니다. 10대명 성도들이 남아가지고 그들이 $5, $3, $1, 그래가
4달러를 넣어가지고 목사님, 성교사님 이거라도 받으세요. 그래도 빵은 뜻이 안 됩니까? 근데 그 돈을 딱 받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돌아갈 비행기석도 없고 한국에 목사는 나를 버렸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두 부부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쳐들고 말이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한국에 있는 우목사 바라보고 성당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두 부부가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석달 딱 일주일 기도 끝나고 그때 석 달치 성교회가 한 번도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다시 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요. 교회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어지떠지 구름처럼 몰려서 다 날아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도 연단하셨고 그 성문서를 연단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기도 안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돈을 빚내가지고 보냈더라면 하나님의 계획도 망치고 나도 하나님 약속받았잖아요. 하나님 절대 성교할 때 제가 캐치하고 그냥 바로 성문서 파송했거든요. 단독으로. 그래 얼마나 이게 상상하기 어렵습니까? 저 지하실 교회 있으면서 제가 간이 구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나에게 빚내서 성교하지 않겠습니다. 빚내지 않고 성교해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약속받았는데 나 그게 의심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지금까지 정말 그 모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도 늘 재생이 아쉽고 늘 돈이 부족하고 늘 이렇게 좀 아쉽지만 그러나 저에게 꼭 필요한 만큼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셨고 또 채워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욕심을 안 채워주십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참 우리 내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고 가장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금과 은에 온갖 관심을 쏟고 있을 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주의 종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돈이고 황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마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돈과 재정이 아니라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로 충만하면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받고 성령세를 받고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던 그 권세 지금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세상 권력에 대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또 길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사도 5장 17절 말씀 보면은 나옵니다. 그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사라진 공에서 이미 한번 잡혀갔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그냥 엄명을 내리고 출교시켜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이 사도인들이 우리 나오지만 사도고 대상 사도인들이요 시기에 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잡아가지고 공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너희들이 말이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음이 금했는데 너희들의 이 예수를 온 예루살렘에 너희 돈을 가득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막 그들을 처형하려고 그들을 상식기 위한 모든 권력과 권한이 사회들이 공유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제사장 공유회 회원들 그 다음에 장로들 다 모여가지고 이 사도들을 몽땅 다 잡아서 처형시키를 결의를 하려고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밤에 다 가둬놓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끄집어 놓으십니다. 눈을 다 잠기고 다치고 있었지만 천사가 눈을 다 감기고 다 붙일 내고 원상 회복시켜가지고 않겠어요. 그리고 천사 뭐라고 합니까? 그때 새벽에 세워요. 저 성전에 가서 그래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성전에 대제사장과 사도계들 때문에 잡혀왔는데 그 본고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제자들이 말이죠. 다시 우르르 그 새벽에 성전으로 몰려가서 거기에서 막 사람들 또
막 앞에서 막 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는 내용을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공연을 아침에 다 소집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군사 보내가지고 저 베드로와 사도를 불러오라 그랬더니 없습니다. 없습니다. 난리가 났죠. 어찌된 일인가 했죠. 한 병사가 쫄로 달려가지고 아이고 저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또 그들이 감히 강제를 못 잡아보고 이미 동행해서 거기 데려왔잖아요. 와가지고 공회 앞에 딱 세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까딱합니까? 그들 앞에서 그들 어떤 자리인단 말이죠. 지금 목숨이 걸리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얼마나 까딱 안 하고 사도들이 또박 예수의 복음을 다 전합니다. 할 말 다 합니다. 다 하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만 듣습니다. 그러니 말이죠. 꼼짝없죠. 마침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 교우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권력이,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이 죽을 해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참시함으로도 안 떨어지는데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 말이죠. 어떻게 주의 종들이 이런 세상의 권력이나 종교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어둠의 세력에 우리 당할 수 있겠어요? 안 당합니다. 저도 이렇게 전 애국 운동하고 나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 목회자들이 정말 야성을 다해줬구나. 정말 야성을 다해줬어요. 이 정치 권력 앞에, 권력자들 앞에 여러분 정말 이 베드로 사도들처럼 말이죠. 다 서서 말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다 외치고 죽이고 살려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당의 권력자 앞에서 왜 큰 소리 못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도 적은 교회도 교회 목사들이 말이지 다녀가지고 딴소리도 못하고 그냥 이걸 쫄아가지고 말이지. 뭐가 무섭습니까? 정치가 권력이 뭐가 무서워요? 이런 우리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이렇게 야성을 이뤄가지고 권력 앞에서 세상 정치 종교 권력 앞에서 야성을 이뤄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착하심 갖고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에도 얼마나 여러분 용감한 주의종들이 많았습니까? 오늘 신화참배하고 빌려왔지만 그래도 용기 있는 이 사도들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웠던 이들의 믿음의 야성을 오늘 주님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우리 잃어버린 이 기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주님 성령의 권세 능력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선명명사, 우리 부흥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회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많은 것을 사용받는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